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지, 한 5시까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지 가늠을 못 잡고, 계속 주여,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부 전도사일 때에 저의 입에서는 수시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의 학생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일념 하나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못되게 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애들,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별로 태도가 좋지 못한 애들에게요, 그야말로 소리를 치면서 야, 그렇게 할 바에는 교회를 나오지 마 이랬더니 진짜 안 나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되게 애들을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이 주님과의 만남은 주로 잘 모르다 보니까 눈물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싱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갑자기 무엇을 흘리면서요? 눈물을 흘리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뭘 가지고 노력했는 줄 아세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울릴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애들이 눈물바람 하고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종류의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같은 정서가 매우 강한 것 같은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가 그래도 좀 얻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좀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눈물 한 보따리 흘리는 것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방언의 은사라든지 각종 신비 체험을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친 신비주의가 될 우려가 있는데요. 자, 이른바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가장 수준 높은 가치로 여기면서 바로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신앙생활은 천국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지옥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수준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사도라는 말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남보다 먼저 깨달은 자라는 의미로서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세상에게 널리 전하는 이 대언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성경을 보면 누군가에게 바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무엇을 낳는 업으로 거듭나게 되죠? 사람 낳는 업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바울도 역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은사와 직분이 주어진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섬기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높은 수준의 가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견의 여지 없이 교회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요, 바로 이것이 이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교회에 무엇이 되신다고 하시죠? 머리가 되신다고 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말로써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 속성과 본성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 되신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아버지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가 어쩌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할지라도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칼빈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에서요, 그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결혼이 뭐라고요? 예, 지옥 같다고. 그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역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각각의 부부들이 겪고 있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최근에 한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부의 별명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만나 믿음으로 깨진 신과 함께 부부래요. 아니, 믿음으로 만났으면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만나 믿음으로 깨진 신과 함께 부부. 자, 알고 보니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이비 종교를 다녔다가 아내가 바로 이 종교의 실체를 발견하고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 종교가 연이은 성추문으로 무리를 일으킨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짐작이 가는 종교가 있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서.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는 이 교회에 8년밖에 안 다녀서 그래도 좀 세뇌가 덜 했는데요. 그 남편은 이 사이비 종교를 무려 20년 동안 다니면서 엄청나게 세뇌를 당해서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다른 교회를 좀 나가보자 이런데도 그 남편은 다른 교회를 못 나가요. 그리고 이전에 다니는 교회를 이 아내가 이단이라고 하면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이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이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상 깊은 것은 이 남편이 자신이 일전에 그곳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의
어떤 상태였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분은 바로 그 사이비 종교를 약 20년 다니면서 그곳의 교리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육체적, 시각적으로 간음을 항상 저지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이 항상 돋아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고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요, 전철을 못하고 그 폐소공포증 같은 게 나타나면서 이 자동차 가면 터널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그 터널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졌는데요. 제가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도 역시 이제껏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이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다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쓴뿌리들이 다듬어지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마련이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열심을 쏟다가 나의 인생을 크게 낭비하거나 그 인생의 방향이 별로 좋지 못한 곳으로 흐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강단 안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겨요? 돈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요, 뭐 신비, 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만 경험하다 보면 이 성경이 재미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일생에 성경만큼 두꺼운 책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그 제자 훈련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상반기에 같이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권을 뒤에다가 좀 얹혀놓고 한 권씩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가져가시는 분들마다 안색이 어두워요.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에휴, 이거 신청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맨날 막 손에서 빛이 나가고, 그리고 막 예배 시간마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봤거든요. 어떤 분이 보니까 또 영서라는 이렇게 체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같은 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글씨를 막 써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은 것 같은데 한 분이 막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서 저 그림에, 저 글씨에 그런 거가 어떻게 담겨져 있나. 제가 의심하는 도마에서 못 믿나 봐요. 그런 것들을.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분위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게 일평생 지나도 이 성경책 한번 펴보지 않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자, 이른바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우리가 다니는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를 저마다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 먼저예요? 아니면 교회가 먼저예요? 네, 교회가 먼저예요. 막 내가 직분이 생겼으니까 벌써 막 목에 탁 힘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사실은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교회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교회에 세워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그 직분은 내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벌써 그냥 앉아서 산만리를 보는 사람으로 여기고요. 이 교회가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기여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뽐내는 데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종류의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받았던 은사가 방언이든 예언이든, 네가 받은 직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사와 직분을 받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토록 소망하던 다윗 왕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다윗이 생각나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는지 그는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6걸음에 한 번씩 송아지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요. 자, 그 과정에서 어찌나 기쁨이 큰지 무엇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자기가 왕이 된 이 힘과 권력으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언약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성의 중앙에 머물기를 소망한 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청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만 저렇게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누추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자 이 다윗이요, 자신은 뒤로 빠진 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저 그냥 그걸 가지고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했다고요? 다윗이 한 걸 보게 돼요. 자, 저는 이 과정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분께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꾸었던 꿈을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계승을 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고 나를 경영할 때에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처 그들이 구하지 못했던 부귀영화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부귀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야말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배자 학교라는 어떤 그런 종류의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뭐 찬양 인도자들을 뭐 키우는 그런 모임들인데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이제 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저는 이제 뭐 악기 연주나 뭐 그렇게 뭐 찬양 인도할 때 뭐 스킬 같은 거 많이 알려줄 줄 알았는데요. 첫 시간에 의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뭐냐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간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기억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하나님께 뭘 드릴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뭐 받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이 찬양을 보면 내 눈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서름을 아시는 주님. 자우지간 우리는 참 서름이 많나 봐요. 그죠? 갖가지 이유로 지옥 같고 힘드니까 뭔가 지금 위로받고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예배라는 것을 참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자, 예배의 본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바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진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을까? 지역사회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막 소통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님 앞에 갖가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강대상에 서 있는 저는 저대로 내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에 바로 이 교회가 보다 성숙한 교회가 되겠죠. 아, 이놈의 교회 그냥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 별로고 못마땅하고 그냥 이곳에는 별로 소망이 없고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 난 맨날 다른 곳으로만 놀러 다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부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알려주시면 그게 어디 가서 잘난 척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오늘같이 비가 오고 꿀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되게 교회 나오기가 좀 거시기 하지 않으세요?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은 집에 가서 무엇이나 부쳐 먹어야 된다고요? 어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냥 집에 가서 김치 부침개나 이렇게 부쳐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성숙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요새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50명을 돌파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말하고 나니까 또 49명으로 떨어질까봐.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어제 보니까 5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마다 많이 안 오실 때는 한 4-5명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많이 오실 때는 뭐 9명, 1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요, 사모님이랑 도대체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올 사람은 다 온 것 같은데 왜 누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바로 이렇듯 어쨌든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눈과 귀를 바로 이렇게 한 곳에 모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가 합해져서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명을 보다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본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역사는요,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은사가 충만하고 물질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할지라도 바로 그 모든 풍요와 풍족함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은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괜시리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7절부터 이 8절, 9절까지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 자,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직분을 주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은혜를 주신 거든 직분을 주신 거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충분히 갖추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 은사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직분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의 목소리를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나의 목소리를 좀 낮출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도 더더욱 넓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